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다 알리니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속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 그거는 좀 어렵겠는데요. 자,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먼저 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본성상 용서라는 것 자체는 어쩌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나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때로는 정말 끔찍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면 사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안에 그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세 사기와 같은 걸 당하고 정말 그 사기꾼을 사실 용서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 항상 보증 서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친구를 대신에 보증 섰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런 일들을 우리는 수시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세월이 많이 지나면 남에게 당했던 일들이 때로는 포기하게 되고 때로는 잊혀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운이 없었다. 악마 같은 인간을 내가 만났구나. 때로는 미웠던 마음도 그냥 잊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대하는 가족들이나 직장 사람들, 때로는 친구들이 우리에게 주는 상처는 더 용서하기 힘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봐야 하는 사람, 자, 너무나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두고 더 독한 말로 우리를 더 아프게 합니다. 자, 부부 사이에 많이 봅니다. 어쩌면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지 정말 귀신같이 잘 알고 그 말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움이나 원한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이 죄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신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 부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쉬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를 길들여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용서를 잘 배우고 또한 우리 마음과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용서가 저절로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굳이 계명으로 주실 필요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앞에 보면 6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6장 12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먼저 생각하면, 자, 이 자체가 사실 싫은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 사람들은 용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에 내가 할 수 없이 뭔가 당하는 것 같고,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한다라는 게 자꾸 우리 안에는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보다는 내가 힘이 있으면 당한 만큼은 갚아주고 싶다라는 게 우리 안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자, 주인공이 뭔가 어려움을 당하다가 나중에 그거를 통쾌하게 복수하고 대갚아주면 우리 안에 뭔가 후련함이 있습니다. 아,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 대신 잘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해라, 이에는 이로 해라, 이렇게 뭔가 합법적으로 이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로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상 당한 만큼만 정확히 보응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정당하게 해결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용서하고 참으라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도 교회와 공동체에 해를 끼친 사람을 권면해라, 그런데 그 권면을 듣지 않으면 그들로부터 돌아서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죄 지은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냐 치르게 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자,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겉으로는 몇 번까지 참아주면 됩니까? 이것을 베드로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고 또 참고 한 7번까지 참아주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충격적인 대답을 듣게 됩니다.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이게 가능할까요? 자, 아마 주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우리처럼 어쩌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아마 제자들도 우리처럼 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문이 막힌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님은 하나의 비유를 이들에게 던져주십니다. 자, 그것이 오늘 읽으신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용서에 대해서 잘 알아듣고 이해하라고 비유를 지금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비유의 시작과 끝을 보면 용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천국은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용서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천국을 얘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용서가 어쩌면 천국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비유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내십니다. 35절을 보시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결국은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또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잘 살펴보고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주인공을 등장을 시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임금이 결산한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받게 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이 올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이 엄청난 빚을 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을 보시면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우리가 뉴스를 보시면 가끔 수백억 원대의 회사 돈을 빼돌린 사람의 이야기를 봅니다. 많아야 몇백억 정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는 지금의 화폐 가치로 계산하면 한 6조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사실 6조 우리는 감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조 단위 자체가 우리의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를 지금 예수님은 비유로 들고 계십니다. 결국 이것은 갚을 수가 없는 빚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의 값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죄를 짓는 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생각을 먼저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감옥에 가든지 내가 손가락질을 당하든지 다 내가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반문을 합니다. 자, 이것은 사람의 속마음이고 때로는 믿는 자들의 본성 속에도 이런 마음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세포가 하나 생겨나고 이 세포가 복잡해지면서 뭐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막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창조주의 뜻을 따라 선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 인공지능에 대해서 AI라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혹자들은 이거에 대해 많은 경고를 합니다. 개발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100년 이내에 AI가 도리어 인류에게 수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 때로는 심한 분들은 인류를 멸망을 시키게 될 거다라는 그런 심각한 얘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AI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진 AI가 어쩌면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진국들이 앞다투어서 이 AI를 만들어가지만 정말 이 결과물이 반대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AI의 관계만을 우리가 생각해봐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조금은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최고의 피조물을 만드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삭제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무시하면서 자기들만의 세상이라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언젠가 시간이 다 지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각자 행한 대로 우리가 결산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종이 6조 원의 빚을 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6조 원이라는 것이 또 우리 안에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냐?
우리는 묻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죄를 짓는 것은 인정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로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람들은 내가 그리 큰 죄를 짓는다라고, 내가 그런 죄를 지면서 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보면 한 징역 1년 정도, 많으면 5년, 한 10년까지는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갑자기 무기징역을 때리시거나 사형이라고 선고를 해버리면 억울한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에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심한 반감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 한평생 지을 죄는 양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문학적인 죄는 양보다는 질적인 문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해야 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 마음이 변질이 됐다라면, 만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부부 사이에 이런 상처를 주고 때로는 결국 자녀들에게 이런 아픔을 준다라면 그것은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경멸한다라면 그것은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좀 떼어 먹은 것보다 더 큰 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나를 만일 때리고 나에게 심한 욕을 해대었다라면 정말 우리는 그 아픔과 그 상처는 더욱더 심할 것입니다. 자, 그것은 자식이 아무리 나에게 돈을 많이 준다고 그것이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매일 매 순간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어긋난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값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주님은 당시에 들어본 적도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 1만 달란트로 지금 예를 들고 계십니다. 자, 이 빚을 변제하려면 자기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라고 지금 주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자기 몸을 다 팔고 가족을 다 팔아봤자 자,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빚진 자에게 변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종은 얘기합니다. 다 갚을 테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임금님에게 감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이 종은 자기가 무슨 빚을 졌는지, 얼마만큼 빚을 졌는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평생 동안 일을 한다고 해도 이 어마어마한 돈을 이 사람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갚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만 봐주면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기꾼들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임기응변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봐주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내가 다 돌려주겠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준비됐으니까 돈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사정을 알 텐데 임금은 그런 처지에 빠진 종을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용서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우리가 내 죄값을 정확히 모른다 해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대가로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주님을 못 받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리어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자, 그것은 주님이 그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하고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용서는 그냥 있었던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그만큼 스스로를 희생해야만 가능한 것이 용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이 10,000달란트,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무한한 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비유가 끝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의 이야기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면서 갑자기 상황이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만 빚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또한 빚을 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종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을 갚으라고 목을 조르고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가 임금에게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고 또한 그에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심판대를 이 사람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0,000원 빚진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냐 없냐로 주님은 우리가 받은 용서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지 못하는지를 이것으로 판단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지,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에 갈 텐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하나님께 봉사하면서도 때로는 서로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도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용서되지만 저 집사님은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저 권사님이 여기 있으면 제가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도 참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에 아프리카 피그미족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이었던 피그미 부족들은 오랫동안 원시적인 방법으로 사냥을 하면서 또한 자연에 있는 것을 채취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터전이 국립공원이 되는 바람에 결국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으로 이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자,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황무지 같은 땅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아무리 구제를 해도 먹을 거를 갖다 줘도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결국 저점소를 사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거를 좀 잘 키워라. 젖도 짜고 좀 잘 번식시켜서 이걸로 좀 먹고 살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있다가 몇 달 뒤에 갔더니 염소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마을 사람들이 다 잡아먹어 버린 것입니다. 자, 염소를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사줬는데 그거를 다 잡아먹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래서 화를 내면서 막 노발대발했더니 사람들이 한 번만 용서해달라. 우리가 다시는 잡아먹지 않겠다. 대신 염소를 한 번만 더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마음이 용서가 안 됩니다. 고마움도 모르고 정말 대책이 없이 사는 이 사람들 다시는 내가 안 도와주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자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그걸 잡아먹었겠냐. 너는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서 염소를 잡아먹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가 고파서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까지 잡아먹으며 희생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응답을 받은
선교사님이 다시금 돈을 모아서 그들에게 염소를 사 주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간증을 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돌아가 보면 그들은 또 염소를 남김없이 싹 잡아먹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을 용서를 하고 마고 하는 자체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입장을 바꿔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 선교사님이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빚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세상에 누가 남에게 빚지고 그거를 떼먹으면서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빚을 갚고 싶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지 못한다라면 그만한 사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비유의 뜻처럼 죄짓고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누가 일부러 죄를 짓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 일부러 죄를 짓습니까? 지난 3일도 일부러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죄를 짓게 지었다, 이런 분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환경 가운데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본성 가운데 우리는 또 죄를 지으면서 지난 3일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도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용납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용서받은 종은 그에 대한 감사를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은혜를 베품으로 보답을 해야 했습니다. 이 종이 자기 채무자를 옥에 집어넣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주인이 이 악한 종에게 탕감해 준 모든 빚을 다시 갚으라고 하시고 그를 도리어 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갑자기 우리가 제대로 못 살면 이거를 취소하고 너의 구원을 없었던 걸로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로 이것을 적용한다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구원자,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저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무시했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정죄하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들을 향한 경고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로 적용을 한다라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도리어 성도들끼리 서로의 잘못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속 인식하고 계속 우리가 용서하려고 힘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기독교 인문연구원이 갈등과 용서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신자들의 80%가 상황에 따라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80%의 사람들이 내가 이 상황에선 절대 용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 재밌는 거는 응답자의 63%가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또한 응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한다고 해도 남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용서받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또한 역으로 반대로 보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또한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상대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자, 부부싸움 해보시면 압니다. 일부러 용서 안 합니다. 일부러 계속 삐진 척하고 일부러 화내고 있으면 상대방을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나도 불편하고 내 안에도 정말 힘든 시간들이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하지 않으면 나를 먼저 괴롭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먼저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들을 안 만나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만납니다. 죄인들끼리 서로 피할 수 없고 서로 죄를 짓고 상처 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큼 상처받는 분이 계실까? 우리가 아무리 상처를 받았다 해도 하나님에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자녀들이 언제나 배신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질을 하고 피를 쏟으며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며 손가락질을 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또한 그 패역한 사람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미워했고 서로 미워했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도 용서할 수 없는 마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과거의 그 사건과 그 사람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자신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또한 그때의 상처로 나를 미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하나씩 기도 가운데 떨어뜨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또 매일 나를 거슬리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들과 또한 그 상황들을 조금씩 용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게 해를 끼치는 일이 있다 해도 성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도리어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큰 죄의 값을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죄값을 또한 치루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1만 달란트를 빚진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탕감받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빚을 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들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며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